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 여리고 기도회에서 함께 살핀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현미경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속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볼 때 나누었던 대로 27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있는 소경과 귀신 들린 벙어리의 치유 말씀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육신만 돌보시거나 우리 한 부분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까지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돌보시는 온전하신 치유자이시다.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같이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포괄하는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은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내 삶에 어떤 것은 의지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부탁드리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운 일, 때로는 그 일이 좋은 일, 기쁜 일이라도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함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살필 것, 사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와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분이냐? 우리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언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마음, 추구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분이시냐 물으시면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 높은 초월한 곳에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높은 곳에서 쳐다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시다. 보통 우리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아주 떨어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 우리 사람의 역사를 보아도 구약 시대에는 사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멀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벌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당하시고 또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신이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고 참 신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고 참 신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바꾸신 것,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화가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를 품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에도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께 귀한 존재이고 주님께 귀한 존재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어려움을 결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이 괴로움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변화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변화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창립 6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변화를 본받아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와 도전이라는 제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도전할 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전해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34절에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사악한 것을, 악한 것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해도 그것을 끊는 자이고 저 산속에서 늘 고성으로 소리 지르는 자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자,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리고 진정시키려 해도 붙잡으려 해도 되어지지 않는 자, 어쩔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나 또 사람들이 함께 붙잡아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일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쓰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보통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처음이다. 아마 이것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경천동지 또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제 오늘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오늘 있었던 백성이 아니라 정말 긴 역사를 가진 유구한 백성 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중에 처음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들리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가는 것 역시 그러니 정말 초월적인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큰 변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변화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할 만한 큰 변화. 이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도전하고 부딪혀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무언가 바꾸는 것을 일으킬 때 그것은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않던 것으로 새롭게 도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이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변화의 결과로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 사실 예수님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나는 죽었다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이 부정한 죄 많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땅의 사람이 이제는 멀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 같은 자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변화를 예수님은 일으키셨고 또한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64년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저 서운동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소문이 청주에 났는데
저 교회는 우는 교회다 라고 소문이 났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는 교회, 왜 그렇게 소문이 났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하게 눈 감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듯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였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이 땅에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수치며 찬송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혹시 출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일들 때문에 다른 교회에 방문을 하셨을 때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게, 그리고 점잖게 찬송도 조용조용히, 그리고 기도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할 때 박수도 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바꾸고 도전하여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안식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박수치며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던 그때의 초창기에는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찬송하던 것이 현재였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이 미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청주 지역의 첫 번째 순복음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미래를 이끌고 가는 교회, 이 땅에 이 청주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도전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이라는 미래의 일이 옛날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항상 우리 삶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가만히 있고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고 작년과 올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만 한 시절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작년과 다르고 또 재작년과도 더더욱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때 답답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리고 있는 분들도 종종 보였고요. 그러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가서 잘 써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상이 되었고 옛날만큼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는 것은 오로지 신앙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예배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부족하면 그러면 못 오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은 신앙이 있다고 해도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병도 생각해야 하고 또 상황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전해야 미래를 끌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에 안주하고 지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끌어오고 가져와야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 변화를 때로 이끌어가고 그 변화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해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내게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인 새벽 때 여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리고 기도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아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과 예배드린 분들과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각자의 집에서 영상을 켜고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5대5, 거의 5대5입니다. 어제 끝나고서 이제 여리고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한 분들의 숫자를 꼽았는데요. 그런데 거의 정확하게 5대5입니다. 예전에는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드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숫자만큼 집에서 그 새벽에 앉아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는 때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변화 속에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멈추어 있었던 구역 예배를, 소모임 때문에 멈추어 있었던 구역 예배를 우리가 이번 달부터 영상으로라도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고, 또 다음 달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멈추었던 성경대학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도전해 나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64년의 역사 가운데 이 청주 땅에 지금의 이 영적인 흐름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주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해야 변화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예수님처럼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변화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미래의 일들이 하루하루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 속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사실 귀신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서 공생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마귀는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아주 간교하게 앞으로 나아갈 길, 뒤로 나아갈 길 다 막고 아주 고민할 만한 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모습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한 두 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들에게 랍비였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풀어 가르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새로운 율법 선생님이 새로 나왔구나.
이렇게 이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이후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로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시험하고요. 그리고 와서 도전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알고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못 보았기 때문에 다른 유대 사람들처럼 성경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담대한 그리고 아주 새로운 고백을 한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일 가운데 이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백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100%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날 일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불확실한 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불확실한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고 변명할 거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건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게 될 것이지만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 속에 변명하고 거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동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동업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행여나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가운데 변명거리 그리고 이걸 깰 구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이야기를 이 맹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런 병자들을 치료하시니까 나도 예수님께 가면 치료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핑계거리, 구실거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도전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정말 귀한 존재이고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모습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도전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도전에 가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핑계대고 구실거리 찾고 뒤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룰 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일,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제까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도전 가운데 변화 가운데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시작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다가 나아가는 것 변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상태였고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것, 다른 길을 시작하는 것 변화합니다. 이 길로 계속 쭉 가면 변화가 아니지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기존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할 때 시작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은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큰 사역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바꾸신 일이고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변화시키신 일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또 창립 6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것을 계속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할 때 변화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속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믿음 속에서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변화와 도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우리의 가슴에,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일으켜 주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왔고 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변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할 때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 속에 도전해야 함을 기억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요 주의 교회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도전, 예수님께서 도전하셔서 바꾸셨고 그것이 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변화를 일으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도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전하는 교회여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지난 64년의 시간 동안 이 청주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고 왔던 것 같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여 주의 성도들을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